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제 생활방역이 좀 2단계가 좀 풀려서 오늘 5,000원 만에 조금 더 나오셨습니다. 옆사람과 마스크를 썼어도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귀한 어디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늘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겸손한 자.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요,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닫힌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흔히 고독에 빠져 산다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이같이 닫힌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마음이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늘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기도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관계도 마음이 열려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닫혀진 마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열려져 있는 삶을 삽니까? 내가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겸손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만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리치와 지위를 다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섬기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들 나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겸손한 삶,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와 갈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자라 하겠어요. 요셉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이 될지라도 낙심이 돼도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거지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생각도 늘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합니까? 그렇죠. 말도 내가 정말 함부로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기 위해서 내 생각도 내 마음의 자세도 내 행동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고 마음, 생각, 자기의 말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가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래 하나님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 수 없이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이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게 뭡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삶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 그리고 눈동자하지 날 지키신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삶을 산 것이 누굽니까? 고넬료의 삶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그냥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가짐도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삶, 이게 누굽니까? 겸손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뭐냐?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8절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었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생 동안 섬기며 일생 동안 헌신한 삶을 통해서 정말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 이들을 누굽니까?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리 이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너보다 더 나은 사람,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너를 늘 낮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됐으면요 자꾸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돈 있으면 우쭐거리고 싶고, 내가 명예도 우쭐거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쭐거리고 싶고, 무엇인가 남들 앞에서 내가 우쭐대고 의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 우쭐대지 말고 더 낮아지라는 겁니다. 자꾸 위에 서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늘 겸손히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이,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이,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이, 그렇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면요 늘 내가 낮은 자의 자세로, 내가 정말 섬기는 자세로서 내가 늘 겸허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스스로 높은 데 서려고 합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낮은 데 서 있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늘 돌아보고 돌아봐도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요. 겸손한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자신의 실수함, 자신의 바로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거, 내 부족함을 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힐까 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누구?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데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낮은 자 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내가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더라는 것. 또 겸손은 뭐요?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입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왔습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늘 섬김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늘 낮은 자세에서 늘 섬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죠. 늘 섬겼습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가 누구를 위안해 줄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인지. 교만한 자는 찾아오라고 하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 찾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서 어떤 내가 위치에 있든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오길 기다렸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서 만나시고 병자도 찾아가서 만나시고 문제가 있었던 마리아 집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내가 어떤 지위를 얻거나 내가 어떤 명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를 가지면요 찾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야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겸손함으로 종이 되어 섬기려고 찾아가는 자들, 허리를 등이고 섬겼던 예수님과 같이 바로 같이 섬기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가서 찾아가는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찾아가 주는 거예요. 어려움 있으면 찾아가고 힘든 일 있으면 찾아가고 축하할 일 있으면 찾아가죠. 우리가 바로같이 섬김, 이 섬김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종이 되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서 정말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힘을 돋아주고,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바로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이나 내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자꾸 물어가면서 주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시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순종하면서 갔다는 것. 우리의 걸음은요,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요 늘 자존감이 낮은 자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뭐라 해도 아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저하고, 이게 겸손함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그것도 교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부살레가 오홀랍을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자원한 마음 주셨어요. 쓰시고자 할 때 그들이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영이 더하셔서 그들에게 재능과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쓰셨다 하겠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나 연약하잖아요. 내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며 가는 것이 겸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하는데 다 못한대요. 일을 하라고도 못하고 주님 일을 맡기려고도 하지 않고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그런 위치를 주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힘도 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셔서 주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이게 겸손함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겸손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늘 머물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겸손하라 그러겠죠. 그럼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겠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어떤 사람에게 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하겠어요. 하나님 높은 분이죠. 그리고 영원한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바로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생시켜 준다 하겠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은혜 주시고 그의 삶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누가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 늘 하나님께 낮아져 있고 섬기려고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겠어요? 은혜 주신다 하겠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우리는 지금 미지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10개월 동안을 견뎌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내년 4월에 끝나려나? 5월쯤 끝나려나? 아니면 6월까지 가려나? 어떤 사람은 연말까지 간다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바람은 그래도 4월, 5월은 끝나겠지. 뭐 백신이 연초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미지의 세계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견뎌야 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 버티고 버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렵죠. 그렇지만 자영업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1차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는요, 교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좀 넉넉했습니다. 근데 2차 파동이 8월부터 오고 나서는 경제나 모든 면에 다 다운됐어요. 지표가 다 다운됐습니다. 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잠언 그 겸손한 자 안에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 부여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정말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줘야 되고 우리 환경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때보다 더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되고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도 더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은혜가 머물 뿐만 아니라 존경받게 한다겠어요. 잠언 29장 23절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낮추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낮추신다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높여주는 사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겸허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늘 서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영예를 얻도록 존경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낮은 자로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고 낮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늘 믿음 안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주님이 세워주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은 낮은 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우쭐결려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크다고 하고 내가 앞서 있다고 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세운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겸허한 사람, 늘 겸허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늘 섬기려고 하는 자세,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하겠어요. 너희들의 삶에 자꾸 조급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자꾸 앞서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잘났다고 의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깊은 물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찬 통은요 두들겨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벼가 무르익은 벼는요 고개를 숙일지 합니다. 삶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머무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인기 어른들 늘 겸손합니다. 늘 낮은 자와 같이 섬길 줄 알아요. 늘 겸허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세 번째, 겸손한 자 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서 기도에 응답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오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겸손한 자.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교만한 기도라고 해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늘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는데 세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족한 것을 고백해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겸손한 자. 겸손히 주님께 머무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영적으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응답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표정이 좀 무표정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몰라요. 내 삶이 활력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내 삶에 같이 응답 있는 삶은 확신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있어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받는 삶,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 되어서 늘 응답받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칼막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이와 같은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또 겸손한 자는 재물을 주신다 하겠어요. 그렇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겠어요. 내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그렇죠, 경외하면 섬기면, 내가 정말 겸손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 보상 주시는데 영생 주신다 하겠어요. 또 영광 주신다 하겠어요. 우리를 세워준다 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뭘? 재물 주신다 하겠어요. 물질의 복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하다 하겠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하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첫째는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과 나갔더니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광을 축복을 하셨다.
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삶에 구원해 주시고 바로 이같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부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의 북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 이와 같은 부의 영광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 하겠어요. 잠언 22장 아까 보았던 말씀,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끝내 마지막 세워주시는 사람도 그 겸손한 사람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같이 정말 그 낮은 자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겼는데 그에게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님의 주라 신하게 만드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예수님께로 겸손한 자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오셨는데, 사셨는데, 하나님은 끝내 예수님을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 뭐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예수님께 무릎 꿇도록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더라. 끝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쭐대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의식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주님 일에 참여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 우리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목사라서 의시되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습니다. 세워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세상의 위치에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의시되고 내가 정말 섬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 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그리고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네가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섬기는 자를 더 높여주시고 섬기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부와 영광 가운데 인도하셔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마교회는 섬기는 재단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비록 역사는 70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올해가 바로 우리가 66년이요 67년이요 그거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는 장자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원래 우리가 장자교회예요.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장자교회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장자로서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장자로서 이 지역에 어떻게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우리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만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죠, 우리 목사님을 쓰시죠, 왜 그러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더 섬김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나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의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세가 주십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도록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